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선대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제 기억에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잡은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의 살인. 그것과 함께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기억 남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지은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입니다. 기억에 남는 걸로 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릭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인데 그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유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 방식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쌓아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사람도 지식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소유했냐, 얼마만큼을 가졌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남의 가치도 또 거기에 근거해서 매깁니다. 소유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존재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가 뭘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음, 지금 그 자리에 있음 그대로의 본래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10년 전보다 지금 나는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보다 나는 지금 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존재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예를 한 세 가지 들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소유 방식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꽃을 사람들 두리번거려서 안 보면 꺾어서 집에 가져가 화병에다 꽂아놓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존재 방식은 나의 소유로 삼지 않아요. 그 꽃이 거기 있는 것을 기뻐하고 보고 만족하고 한참 쳐다보면서 그 꽃을 축복하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존재 방식이죠. 책도요, 책을 사서 모으고 그 속에 있는 지식, 인포메이션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책을 소유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을 존재 방식으로 대하면
그 책을 읽고 내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변합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집니다. 인격이 더 깊어집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발전된 인격으로 되어 나갔는가. 책을 대함에 있어서도 소유 방식과 존재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 방식은 나의 것,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신앙도요,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소유 방식이에요. 자녀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든지 아니면 아주 냉정하게 거리를 띱니다. 사람을 소유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 방식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자녀이든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방식 그대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 가장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프롬은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릭 프롬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때 어느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에 더 가까울까요? 어느 방식이 더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소유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존재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이 틀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존재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소유 방식과 존재 방식의 구분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오늘 에릭 프롬의 이 두 가지 구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틀로 함께 조금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소유가 아닌 존재 방식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소유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음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자비로우심이라는 단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비로움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상대방에게서 선한 것을 캐치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36절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또 핵심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너희 아버지의,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 방식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오늘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로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 자비란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품고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한국 사람에겐 선한 마음을 품지만 저 일본 사람에겐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젠더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좋은 마음을 품지만 여자들한테는 반감을 품는다는 거, 자비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백인들을 보면 내가 우호적인데 얼굴 표정이 좀 펴지는데 흑인들만 보면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거, 자비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향해 품는 선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폭력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볼 때 우리가 흑인을 보면 좀 움츠려들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반사적인 행동 같아요. 하지만 그 폭력적인 범죄 때문에 흑인 전체를 차별하게 되고 그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람을 소유 방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근처에 지진이 났다, 곧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 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좀 읽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일본 전체가 침몰됐으면 좋겠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좋은 날이 오려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익명의 글이지만 성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달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당해야 하는 고통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자녀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민족적 감정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조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돌이켜 선한 길로 나오도록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태도를 가져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너는 오히려 축복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연인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의 자연인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땅의 육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 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능력을 소유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31절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31절, 성도 여러분 31절 다 같이 함께 성경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36절, 너희 아버지의, 다시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50년, 60년, 10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영생의 의미가 그거죠. 죽음을 뚫고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말로 폭망이라고 하죠. 폭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찡그리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올려줘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원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뭐였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음으로 인해 자녀의 특권을 누렸다는 복음의 핵심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걸음을 떼기 위해선 한 걸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은 뭐냐 하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최대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지금 누구 얼굴 보고 계세요? 저 얼굴 보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제 얼굴을 떠올리시고, 어휴 원수 이러지 마시고 제 얼굴을 떠올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오늘 며칠인가요? 1월 21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최대한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은 쉽겠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내 눈에 띄었던 사람, 물건을 사면서 만났던 카운터에 그 계산하시는 분, 또 내가 오늘 어쨌든 스치며 지나갔던 사람들의 얼굴을 최대한 기억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이 아론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적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복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제사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최대한 떠올리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불쾌한 일이 내게 오늘 가운데 있었어요. 뭐 운전을 하다가 있을 수 있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저들에게 주께서 다가가 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를 불쾌하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 자비로움을 닮아 축복하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저와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진리는요,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비롭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 숫자, 내가 손해를 받나 이득을 받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있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게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4절도 함께 읽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계산이죠. 계산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가지는 기본 원리가 계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도나 도둑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냥 달라 하면 우리 가족들 기본 생활까지도 돌보지 않고 길거리에 나 앉아도 다 줘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서 얻으려는 소유 방식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나? 내가 더해 주었나? 계산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우리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상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상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상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계산하지 않으세요? 가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계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조차 계산을 하는 계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고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산해야죠. 그렇죠? 회계사가 계산 안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해야죠. 오늘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과 계산 정확히 잘 해야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귀한 모습, 이것을 절대로 계산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계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적이 되면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게 이럴 수가. 이게 벌써 계산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러면요 반드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능하면 주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계산하는 마음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날마다 싸우고 또 돌이키면서 우리가 적어도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얻으려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태도,
결국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는요, 내가 좀 손해보겠다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끝까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러면 부부 생활이 어려워져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도요,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 키워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또 부모님이 자식이 여럿이실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사랑을 다른 형제자매보다 좀 더 적게 받아서 좀 속이 상해.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을 향해선 손해보는 게 좋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넉넉하게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 하면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절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계산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보았어요. 그런 이만큼 손해를 되갚아주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때 아파했는데, 적어도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은 흘리게 해줘야지. 마음속에 보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그래, 뭐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오랜 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상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상태와 다른 거죠.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신혼 때부터 약속을 했답니다. 결혼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에베소서의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화난 상태 속에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말자. 그래서 지금껏 7년 동안 각방을 쓰고 있어요. 뭐 유머죠, 그죠? 이게 먼저 화해하고 내가 잘못됐다 용서하는데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척하면 척이죠. 하나님이 계산하려고 하면 정확하시죠. 돈을 잘 세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의 돈 뭉치만 보면 그게 얼마인지 안 돼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밝으시고 돈 계산이 빠르신 분은 이 끝에 세금 계산할 때 이 끝에 일전까지도 암산으로 다 한대요. 정확하게 탁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경험도 뭘 탁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탁 보면 모르시겠어요? 척하면 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 방식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 주려는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땅에서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은 내가 자비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늘 베풀고 늘 손해보고, 하지만 이 세상은 늘 움켜쥐는 소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한데 내 손해는 누가 갚아줘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때로 너무 고상하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뭐 나는 상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 근데 너무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좀 따지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고상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상 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을 떠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뭐죠? 오늘 32절 이하부터 저와 여러분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단어를 반복하고 계세요? 칭찬.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칭찬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주어는 없어요. 서브젝트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3절 또 한번 찾아보죠.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34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칭찬받겠느냐? 너희가 다 계산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았던 것들,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주어서 손해보았던 것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보고 억울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 인간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 헌신하고 노력해서 손해본 것들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데, 성도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게 살았어요. 너무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살았어요. 칭찬받을 게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난 상 없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무슨 믿음이 아니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시고, 오늘 35절 성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세요? 인자하시며 인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분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당했던 손해와 모든 억울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고방식이 유치하셔서 sophisticate 하지 않으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상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상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마다 상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종말에 대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로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더욱 자비롭고 주는 삶의 방식으로, 존재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용서하시고 기꺼이 손해보시고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복을 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